한 주간 성령의 은혜 속에 인도받는 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사실적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인도를 받아가면 좋습니다. 먼저 좀 서론적으로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함께 하심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앞주는 맥주절이니까 말고 그 앞주에 보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회심을 하는 게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은 뭐죠? 의롭게 되고 양자되는 게 새롭게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의롭게 되고 양자되기 전에 회심 전에 이미 뭐가 일어난단 말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우리 성령으로 뭡니까? 내주하시니까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난단 말이죠?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뭐가 되죠?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주님은 오시는 겁니다. 근데 회개가 일어나지만 진정한 우리의 회개의 모습,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죄악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버리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랫도록 훈련받고요. 오랫도록 목회자가 됐는데도 자살을 해요. 왜 자살을 합니까? 이 과거의 그 상처, 과거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지만 그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뭐야 됩니까? 주관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뭐요?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꼭 넘어지는 것에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꼭 고집 부릴 때 고집 부려요. 여러분이 꼭 바뀌지 않을 시간표에 안 바뀐다니까. 그러면서도 꼭 사단이 유혹하는 그곳에 꼭 넘어져요. 안 넘어지고 싶은데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똑같은 것들을 계속 많은 거죠? 반복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해 버리면요, 그때 이후로 뭐가 되냐면 치유가 되어지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이번에 뭘 하냐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내주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충만케 해서 우리 속에 상처가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불신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올 한 해도 몇 번 집중을 합니다. 몇 번 집중할 때마다 대부분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중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 집중이 안 된대요. 왜? 자꾸 힘이 빠진대요. 제가 그분한테 했습니다. 아마 집사님은 지금 그 상처가 있어서 계속 아파서 집사님이 힘이 드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집사님 속에 있는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된다면 집중이 되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 상처에 매여서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집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 속에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과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볼 건데 첫 번째 뭘 볼 거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고 또 그것에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도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왜 이런 약속을 하셨느냐? 간단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연약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연약해요. 초대교회가 어떨 때는 무능해요. 초대교회가 어떨 때는요,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으로서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 일평생 해야 될 천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연약함을 바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이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확신을 딱 가진 사람, 전도자, 언약을 딱 붙잡고 그걸 성취하는 전도자로 서려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나를 넘어서는 성령 역사가 필요하겠지만 진짜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요,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증거 중에 가장 큰 게 뭐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의 사람들을 만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가져요. 자신이 있는 직장에서 말씀운동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공무원 우리 제자들 만나면 말씀운동 해야 되고 제가 쓰임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뭐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고요, 두렵고요, 또 괜히 찍힐까 싶어서 겁나고요, 또 나는 다른 거 하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말씀 없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상한 데로 간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말씀 분명한데 진짜 기도 안 하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성령의 역사가 가슴에 안 와서 못 움직인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잘리는 것에서도, 여러분이 학점에서 문제 오는 것에도 이상 없을 만큼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그 말은 이상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망설여집니까? 그게 지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사명을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가 나갈 건데 나가기 전에 뭐부터 받아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받아라. 올 때까지 기다려라. 얼마 안 있어서 분명히 올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끈으로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요, 충만함을 허락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실 겁니다. 또 안 들어 쓰시면 어떻습니까? 믿습니까? 저는요, 들어 쓰실 거라 믿지만 들어 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내가 가야 될 목사로서의 길을 가고,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가야 될 길을 간다. 그러면 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돈 따라간다면요, 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한다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올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 따라가거나 성공 따라가거나 부흥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아 누릴 겁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오순절 날에 받았던 응답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오순절 날은 구약의 중요한 세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죠? 6월절과 더불어 중요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해 40일 만에 승천하셨으니까
초대교회는 10일 만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믿는 자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요. 집 주위에 바람 같은 큰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위에 불의 혀처럼 톡톡톡 불 올라가서 딱 임하는 것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죠? 비둘기가 탁 내려온 걸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말씀하실 뒤에 오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뭘로 임했습니까? 불로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로 성령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각 사람에게 딱 임하니까요. 이제 방언이 터졌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을 터졌는데 이 11절에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뭐요? 방언으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알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막 좋아지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지금 구약의 그 성취구나. 초대교회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일들을 그들이 지금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님한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다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 속에서요,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깨달아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요,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는지 봅시다. 일단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요. 일단 큰 확신과 함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니까요, 두려움이 없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만 증거했다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일어나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한 곳에서 얘기를 했는지 한 사람은 했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렇게 두려워 떨어서 예수 믿는 자체를 부인하고 숨겼던 베드로가 15개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요, 성전 민문으로 늘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마침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러 가요. 성전에. 근데 그때 기도는요, 마침 뭐하냐? 서서 기도를 해요. 서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한 건요, 그 서서 기도하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을 한 명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는 늘 성전 안에 볼 때 부러웠을 거 아닙니까? 누가 부러웠죠? 서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그 기도를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면서 본 거예요. 아, 가장 중심에 있는데도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저주 가운데 있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 영혼을 향한 계획이 있구나. 날 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나가는 안진뱅이 보고 날 보세요!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 할지 알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은 지금 나한테 돈을 달라고 구걸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날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것이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땡겨버렸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요. 여러분, 깁스를요, 한 달, 두 달만 해도요, 발목에 힘이 없어요. 다리에.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면 이 다리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 이제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말씀을 증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외에도요,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어디까지 증거했습니까? 로마까지 증거하고 전 현장에 증거했습니다. 이게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요, 날마다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사도기 얘기 나오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렇죠, 그죠? 또 뭡니까? 계속 말씀을 증가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전혀 힘썼던 그들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면요, 날마다의 축복이 그냥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와도요,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걸어갔던 걸음입니다.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흩어짐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도요, 더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부르셨고 이곳에서 하실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은요, 자, 우리 물이 가득 차면 뭐 충만한 겁니까? 물 충만해요. 물 충만. 여러분이 수영장 가가지고요, 수영 오래 하면 자꾸 어디 가고 싶죠?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왜? 여러분, 몸으로 계속 물이 들어왔어? 물이 들어오니까 물 충만한 거야, 지금. 내가 마셔서 충만한 게 아니라 물 속에서 충만한 거야. 그렇죠? 성령 충만이란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 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무슨 상태다? 성령 충만한 상태. 다르게 말하면요, 성령 충만은 나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관하시는 상태가 무슨 상태다?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아침에 딱 눈뜨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꾸 성령이 임하면요,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권능이. 근데 이러면 뭐가 나타나는 거죠?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뭐 방언이 터진다든지, 그렇죠? 예언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또 어떤 뭐 외적인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나요. 병이 갑자기 낫는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만 성령의 역사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역사를 외형적인 걸로만 제한해버리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각자 은사가 다 있어요. 저는 저희 아내를 볼 때요, 우리 아내는 성령 충만하면 훨씬 더 남을 더 이해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왜? 저희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요, 들어주는 은사거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그 큰 은사거든요. 이 시대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건데 그거를 자꾸 성령 충만으로 오해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내적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변화들, 확신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부족함이 넘어서게 되지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요. 성령 충만하면요. 육신적으로 힘이 나요. 근데 육신적으로 힘이 나다 보니까요. 자꾸 힘을 줘요. 그러니까 힘을 자꾸 주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냐면 세게 자꾸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신은 한계가 있는데 자꾸 이걸 쓰다 보니까 무너져 버려요. 피곤함이 와서 몸살 난다든지 또 이렇게 더 이상 못할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힘주어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을 빼는데도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성령 충만이지 내가 힘을 주는 게 성령 충만으로 오해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남아요? 나만 딱 남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령 충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능력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들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인 상태를 더 깊이 알아가서 이 육신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게 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살아보면 쉬워요. 근데 못 살아보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면 어려움이 왔단 말입니다.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가지고 넘어서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버리면요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준 이유를 발견해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깨달아져요. 예를 들면 우리는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 그 방향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오면 막 이기려고 하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상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재해석할 수 있는 상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을 봐더라도 그 일을 재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은요 큰일 났다 그래요. 근데 저는요 야 잘됐다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갑자기 물질의 문제가 생겼다 큰일 났다 그래요. 저는 잘됐다. 이게 또 새로운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니까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힘이 달라지니까 쉽게 그걸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요 성령 충만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죠? 나 자신이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요 내 생각이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면 이렇게 돼야 된다. 예를 들면 참빛교회가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우리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에요. 이해가 갑니까? 노아는요 가장 복음 잘 전하면서 방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일평생을 방주 만드는 일에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했던 그 시간 동안에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갑자기 뭐가 붕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빛교회가 세계복음화 한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방법대로 참빛교회가 큰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관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깨달음의 단계가 진짜 성령 충만의 단계인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진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령 충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부터는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과는 딱 맞춰졌어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가장 올바른 길들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성령 충만의 결과와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복음 전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딱 합숙을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오니까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알게 해주고요, 딱 만나서 바로 이야기하게 돼요. 제가 그때만큼 편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가장 편하게, 가장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뭐가 오느냐? 핍박이 오고 방해가 오고 환란이 옵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을 아예 이제 뭡니까?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딱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오는데요, 야, 또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우리는요, 질그릇이지만 누구를 모시고 있다? 보배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상관없고, 거꾸로 떠밀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탁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갈라디아서 이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뭘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해달라 기도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가득 차버려야 돼요. 그러면 넘치는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얘기했죠, 그죠? 우리는요, 이 모든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보다 지금 제가 정상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많이 정상이 되어졌어요. 제가 저 옛날에요,
저 끝에 있었거든요. 그 저는요, 얼마만큼 바뀌었냐면, 저하고 오랫도록 있었던 후배가 있어요. 얘가 이제 그 중국 학과라서 중국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군대도 갔다 왔어요. 얘가 군대 가서 휴가를 나오면요, 내가 달라져 있는 거야. 또 군대 가서 휴가 나오면 또 달라져 있는 거예요. 제대하고 나니까 또 달라져 있더라는 거지. 자기가 중국 가서 1년 있다가 오니까 또 달라져 있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처음에 형이라고 했는데, 형은 내가 어디 갔다 오면 달라져 있어. 전도사님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 같아. 그거 진짜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제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여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진짜요,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집니다. 되어지게 하는 전도. 우리 합숙 갔다 온 분이 그래요.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 딱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집사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강서도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분이 이 메시지를 듣는데 자기가 성향이 안 맞더래요. 다음에 또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른 사람이 왔더래요. 보니까 상을 당한 거야, 앞에 강사분이.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했대. 너무 자기하고 맞더래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면 강사 목사님까지도 바꿔버리는구나. 그래서 이 남자분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대. 저는 솔직히 96년도 1월에 합숙 가가지고요, 야, 그 4박 5일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요, 그냥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얼굴이 빛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우리에게 빛이 날 일이 일어난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뭡니까? 이 성령 충만을 뭐 하자? 지속하자. 그렇죠. 한번 성령 충만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유소비 집사님 가정 성령 충만 지속 계속하면 장학금 타고 공부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둘이 전부 다음 주에 우리 토플 우리가 한국 토플 시험 치는데 잘 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서 5장 18절. 뭐 하지 말라고요? 성령 충만 받는데 술 취하지 말래. 그건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다. 그럼 꼭 술만 그러냐?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이요, 좀 많이 취해요. 우리 아들이 게임에 좀 취해가지고 있는 거 이제 이번에 발견돼가지고 바뀌었는데, 자꾸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게 많아요. 저는요, 야, 진짜 요새 한 번씩요, 진짜 이 스마트폰이 제 사역의 3분의 1을 하는데, 스마트폰이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전략들을 깨부술 만큼 술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뭐라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정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 만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기 보면 바울 놓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되는데 사역이 깊어져요. 이 사람이요, 깊은 것을 터치할 수 있어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요,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을 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어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신사래요, 신사.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요 참 집중을 하는 저희 아내의 모습 보면서 야, 이 집중 이거 계속하면 우리 아내 성령 충만을 확실히 받겠구나. 야, 이게 삶이 바뀌어져 가요. 여러분도 바뀌어져 가고 있죠? 집중 통해서? 아멘입니까? 어떻게 유수비 집사님, 오양백인 집사님 바뀌고 있습니까? 아멘? 오케이. 우리 김 집사님 확인할 길이 없네. 바뀌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뭐요? 집중을 통하여 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저는요, 아침마다 계속 예배드리는 이 삶이 좋아요. 저는요, 말씀을 계속 듣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말씀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는요, 시편 119편 11절, 또, 요한일서 1장 9절, 또 시편 66편 18절, 뭡니까? 우리가요, 범죄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범죄했다면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들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요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요, 요 삶 살면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영적 예배. 여러분의 삶이요, 예배의 삶이 되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본받더라고요.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한 몇 년 전에, 아주 몇 년, 친구가요, 가방 하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몇십만 원 한다는 거예요. 샘소나이트라는 거예요. 샘소나이트.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비싼 가방 안 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제가 어디 갔냐면 멕시코를 갔는데 샘소나이트 가방이 한 1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안 산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작년인가 누가 이렇게 여름 됐는데 목사님 그 가방 너무 더워 보인다고 좀 비싼 거 하나 사드리겠다고 샘소나이트 가방을 또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비싸. 이거 한 30만 원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요, 사람 참 희한한 게요, 이 가방 들고 다니니까 기분 좋은 거야. 뭐 어떤 사람 몇백만 들고 다닌다는데 저는 그렇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제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 저는 그냥 평범한 가방, 좋은 가방만 들고 다니면 되지 뭐 메이크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랬는데요, 저도 모르게 들고 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도 이 세대를 마고 있다? 나도 그걸 본받아 가고 있는구나. 그렇죠. 우리 마지 말자고요. 이 세대를 마지 말자, 본받지 말자. 늘 마음을요,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요, 집중하는 중에 이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세상적이고 또 저희들은 육신적이고 인간적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부분에 최고의 응답과 인도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